4월 29일, 4월 26일, 2023년 4월 26일, 성령론. 첫 번째, 4월 26일, 2023년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통해서 인식된다. 갭이 커요. 접근할 수가 없고 유추할 수 없고. 주어질 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인식된다는 주장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된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해 인식된다는 말이었다. 성령을 통해서 인식된다. 인식은 바르트에면 불가능하다. 차원이라는 것을 이 차원의 존재 하나님이 접하지 않으시면 성령을 통해서 불어내실 때 알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만 인식된다.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다. 인도하심 때문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지. 격화시키는 주장이 아니냐, 문서를 보일 것이 아니냐 주장을 하는데, 비판은 과한 것 같고, 초월성을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만연에 있었잖아요. 인간 이상이라든가 이 사유가 받쳐낼 수 있고 투표가 될 수 있고, 낙관주의 관심들이 있고, 성경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록하는 고통의 책과 똑같이 그렇지 않다.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내재성, 속성, 초월성, 내재성이 있는데 내재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면이 있지만 그것은 큰 공헌이라고 보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없잖아요. 다른 사이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계시지 않고 사랑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말씀이 될 때에만 계시가 된다.
하나님의 계시다, 자기 계시다. 역사 자체는 완벽한 계시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계신 동시에 이스라엘 인간이 나타났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격, 두 가지 성격, 은폐성이라는 것에 맞닥뜨렸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명백히 계시지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성경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은폐라는 주쟁은 해당된다. 인간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에도 은폐적인 성격이 존재한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에서 오랜 테스트라 부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공자가 쓴 글처럼, 플라톤이 쓴 글처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은폐성 때문이다. 계시고 계시의 도구이다.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 선파했어요. 인간적인 말에 숨겨진 진짜 면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게 된다. 인식과 같은 의미다.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가 있다는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안에 담겨있는 것처럼 깨달을 때 알게 된다. 있는 것 자체도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인 것도 모른다. 말을 잘하는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려면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알 수 있는 것은 도심 때문이다. 강조한 말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으로 아는구나, 텍스트를 보고 있는구나, 반대로 강조하고 하려는 측면이 있다. 성령론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하려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알게 해준다.
동시대에 기치를 앞섰던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창조하고 신정통주의 기치를 주권을 강조했던 브루너라는 사람이 일반 계시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능력 주셨고 피조물 안에는 성품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작품을 만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바르트는 창조물로 보고 교회학에서 제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바르트가 얘기하는 것. 성경이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으로 손을 창세전부터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바 보여줬다.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선포하고 궁창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누구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적인 진리예요.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도 어떠한 실마리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것을 역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 만드신 창조주라는 실마리. 어떤다. 객관적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지배하고 보의 세력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의 세력을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 강조성을 할 수 없다. 낙관주의적인 신학자들과 보의 세력의 심각성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수 있겠지 아니다 라고 카바라트는 얘기합니다. 알 수 있음과 알 수 없음이 진실이다.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지각이 붙들려지면 된다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시편 기자의 표현은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한 찬송이었다.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숭배한다 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는 통로이다.
이 세계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희망이 없는 존재구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주장과 그렇게 입장들이 달라지고 있다. 무의 힘을 무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성령에 의해 영감된 사람의 이 세상에 대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작품이다. 조차도 그것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만 역사는 어떠하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바르트는 히스토리라고 구분합니다. 수평과 수직의 관계, 해상과의 관계, 재미있다든가 열릴 수 있는 주제들, 이단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전명세 구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은 백성이 되고 사랑을 하는 거죠. 소망과 사랑을 바르트는 설명합니다. 역사 설명합니다. 성경론적인 인도를 받는 신학자였다. 바르트의 윤리학은 인간의 자유를 해치고 본래에 가도 위험이 있다. 성령론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한식에 대한 모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빡빡한 규정들, 그런 규정들은 옳지 않다. 인간에게 아니다. 인류적으로 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이 사람은 지키지 못한 사람이냐? 아니다. 한방 초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잘 근무해라 말씀하신다는 것, 느끼는 것이 규범이지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해방하는 혼나야 되고 윤곽은 옳지 않다. 의사의 도움 필요한데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령론적인 윤곽은 성령의 음성을 딱딱한 시닥쳐 같은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다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론적인 명령이에요. 진짜 성령께서 행하신다. 지워지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주기는 율법이 된다. 그렇지 하지 못하면 개개인의 삶을 길은 성령만이 알 수 있다. 살림의 길을 이게 맞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유의 법이고 참으로 인간주의인 길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르트의 성령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보다 넓다. 교회 밖에 수많은 귀중한 것들이 있다.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야지. 그렇지 않다. 유폐시키고 있는 교회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제를 했습니다. 공식화했어요. 이 사상이 소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신비한 각주의 몸 카톨릭 교회와 동일하다.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이 없습니다. 계신 당연히 아니고 이방인 사람도 전혀 아닌 거죠. 오직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진리를 반영하는 세상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교회시하고 버리게 되는 비판을 받았고 카톡 안에서도 많았습니다. 창조 보존 통치되는 규칙 등 해석들
미스터드 이런 외에는 세이프 세이프 Give me the sun 스테미나다. 가톨릭 교회 몸 교회는 없다. 성령의 사역이 성령을 했어요. 나라의 증거이긴 해요. 하지만 그 바깥에도 하나님의 역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한 사람의 구원에서 되는 거, 제도적인 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균형 잡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초월하신 분이시고 내재하신 분이시고 하지만 역사하신 분 내재성, 좋아진다고 해서 바르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온 땅이 교회 안에서 나아간다. 몸이고 지상적인 현종이야. 어떤 거죠? 희망으로 가르쳐 있다. 미래를 향해서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참된 역사를 모르고 참된 역사를 모르는 거짓된 낙관주의다. 참 진리를 공동체를 만듭니다. 공동체이다. 구별된 의미합니다. 인격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피조물이 생각, 지가 모든 상품을 가진 사람, 상상하지 못했던 운동을 해버린 사람 된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격과 능력이 인물이 되는 거,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갖는 것. 교회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되겠죠. 성령의 개관입니다. 성령의 시대고 교회 시대고 기독론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삼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된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전개한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몸인 교회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성화의 영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증거하는 지상 과제를 하십니다. 모든 인류와 행동, 교회는 중요한 공동체다. 어떤 관계를 갖느냐? 성령과 교회 관계가 증거의 교회든 할 것이다. 이대 연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오는 일은 성령론이나 교회론과는 무관한 믿음이 아니냐.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서요. 목적이라면 전도하고 예수 천당 불신자가 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의 전부냐. 정치, 경제 이런 면들에 대해서 어떤 성도를 복음 전하는 것이 끝이냐 라는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선하기 원하셔서 이 땅과 피조물들을 위한 플랜을 갖고 계셨던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만들어가는 미션을 이스라엘 실패하고 하나님 나라 끝났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죄와 사망의 것을 제사장의 직분까지 완성하신다. 통치되었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성은 재림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부분적으로 임재했고 세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이 땅에 임하였다 알게 된 겁니다. 성실한 바르트의 몰트맨 박사님보다 앞서 있다 라고 하더라고. 몰트맨 박사님이 바르트의 영향 받았을 거니까.
완전히 임하실 끌어당겨진 것입니다. 맛보는 것. 바르트가 얘기하는데 몰트만 박사님은 성취다라고 임하심으로써 개념들이 중요하다. 바르트에 의하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사명을 전파하는 것인데 어떤 관련이 있느냐? 증거하는 일과 세우는 일은 어떻게 관련되는 것이냐?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예수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사는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증거하는 것은 말로만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은 성령과 교회의 관계가 전도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전도냐? 맞다.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 예수는 어떻게 전할 것이냐? 말과 행위로 전하는 것을 전도다. 증거하는 일이다. 살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하는 일이다. 화의 현실을 이렇게 멀리 떨어진 존재로 만날 수 없는 죽음의 손 달라져 있었던 사람들 존재예요. 예수라는 본이 오셔서 연결하셨잖아요. 접점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접점이 되어야 한다. 화의 현실을 구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폭력과 무의 세력을, 우리는 무의 세력이 있었잖아요.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냄으로써 다른 사람들부터 끌어내야 한다. 마귀는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다. 성취되었다. 천을 말미암아 쫓겨나가야 한다. 주는 남아있어요. 이 나라와 전투를 이행하는데 마치사는 것처럼 성취되었지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증거하는 일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해시키셨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킨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쫓겨나가야 한다. 살아내라는 것이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너희들이라 구절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말과 실천으로 종식하는 것이다. 나만 하는, 빼앗고 죽이고 나의 것들을 쌓아 놓아야만 식성이 풀리는 세상들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 이러한 이유로 화해론의 인류학의 그리스도의 삶은 세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원받았다. 영업받을 수 있어?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다. 무의 세력과의 투쟁이에요. 시간이다. 편안한 삶을 바르트에 의하면 성의 목적은 무의 세력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에는 성령과 함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된다. 모의세력으로 해서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들고 오신다. 세상의 진보와 일치하는 진보의 영이 성령이 아니시다. 집 하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를 끌어내시는 분이다. 다른 차원에 내가 같이 올라가자. 선의 세력에 있다가 성령은 무의 세력인 폭력과 힘의 영광과 빛나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내재성 버리고 보내는 이 나라 인식의 반대에서 초월성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잡았다.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눈먼 맹인 거지처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낮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이렇게 절대 절망의 존재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물가에 있는 남편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식의 남편 방법 찾는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명확한 답을 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상관관계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초자연적인 주어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이원론적으로 나라를 대립되는 것으로 대등한 것으로 보아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관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언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인간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본질적인 통일성의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다. 분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이끌어 가시면 참된 존재됨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존재의 모호성을 하고 참된 나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틸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원이라는 은유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사람보다 선행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쪽도 존재할 수 없다. 살아가는 존재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뢰하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왜냐면 사랑이시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연속이고 사랑 없이 믿기만 한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자기에 몰두하는 종교적인 자기 초월의 무한 종교적인 자원 믿고 있어 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연합에 분리된 자들의 모호한 재결합이다. 믿음과 사람은 성경의 형제로서 모호하지 않는 생명의 초월적인 참여한 상태, 성령으로서 좁혀서 구현된 것, 믿음과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생명의 초월적인 통합 속에 본질적인 비분리성이 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종교적인 왜곡이라는 것은 의미한다. 믿음이라는 말처럼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요한 거 믿음이란 게 뭐야? 일단 믿어요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정의합니다. 자기 초월의 목표, 형제와 의미의 형태다. 궁극적인 것에 사로잡힌 상태. 성령이라는 것의 존재의 의미를 궁극적인 열쇠가 되잖아요. 믿음이에요. 궁극적인 관심이다. 정말로 찾고 찾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이 뭐야? 그것이 무엇이 되었냐? 그것이 신이다. 팀켈러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신이 없다. 난 신을 믿지 않아요. 하지 말아라. 돈을 믿는 사람이고 유행을 믿는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될 것 같은 신이 있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가품 맥락이라고 하면 돼. 믿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란 천존의 그 상태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의 존재는 나의 존재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거죠. 학식을 싹 돈을 맞이 주제하기도 하고 그것이 있으면 나의 안전이 존재됨이 실현되고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틸리가 얘기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태가 바로 믿음이다. 것이 아니라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다. 초월적인 개방된 상태, 결합되는 믿음이다. 믿음은 음악적으로 인간의 참된 상태에서 존재되면 바로 저거구나. 인간됨의 완전한 존재에 나아가야 할 형상이라는 방향성은 성령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안에서 사로잡힌 그 상태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 가능성, 사로잡힌 상태다라고 틸리가 얘기하는 거죠. 사로잡혀서 막 뚜껑이야.
의지, 감정, 전통적인 범위와는 유사한 점이 없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예수는 믿습니다. 생각하고 틸레이는 설명한대요. 실질적인 경험이나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제나 가치 판단의 권위에 근거해서 믿음의 어떤 존재의 전능성을 얘기한 무슨 권위에서 말하느냐 어떤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사실로서 증명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틸리는 무엇을 믿으려는 의지의 결과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믿는가 인식의 문제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믿음은 인식의 문제를 하지 않는다. 감정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요소로 포함하고 있지만 감정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테오리와 프라시스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실천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